근데 이제 교수님 쓰신 책에서 그 전제군주적 일신론에 중독된 한국교회 이런 표현을 제가 봤었거든요. 네.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는 것과 그가 공동체를 의 질서와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네.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면입니다. 오늘의 신학 인터뷰, 오터뷰 손님으로 오늘은 이동영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영이라고 하고요. 전공은 조직신학입니다. 조직신학 안에서도 이제 삼일체론, 삼일체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공부는 여러 나라에서 했어요. 제일 먼저 제가 공부한 곳은 오스트리아 비인 대학교, 영어로 비엔나 대학교죠. 비엔나 대학교에 가서 이제 독일어하고 고전학부에서 고전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쳐지고 나서 이제 비인 대학교 개신교 신학부에서 그게 소위 말하는 신학의 여러 가지 기초적인 공부를 했죠. 그게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 이제 울리 캐르트너 이런 분들입니다. 크리스탄 반츠, 막스 수다 같은 교수님들한테 이제 기초 신학으로서의 여러 가지 신학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에 있는 암스테르담에 있는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로 가서 거기서 이제 그 6년 반 정도 석사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 지도 교수님 두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아드리아누스 판 에크문트라는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코넬리스 판 더 고이 교수님 두 분이 이제 제 선생님이시죠. 아드리아누스 판 에크문트 교수님은 저를 지도하시다 중간에 건강이 안 좋으셔서 조기 은퇴를 하셔서 그의 후임자로 오셨던 코넬리스 판 더 고이 교수님에게 이제 계속해서 지도를 받고 두 분에게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교부 신학, 종교개혁 신학, 그 다음에 20세기의 신학, 그 다음에 네덜란드 개혁파 신학, 그 다음에 칼바르트 신학, 그 이전에 바빙크와 바르트의 신학, 그리고 나서 이제 21세기, 20세기, 21세기 중요한 교회학자들의 그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판더고이 교수의 지도하에서 그 석사 논문을 썼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독일에 있는 한국의 보쿰대학교라고 하죠. 루어대학교, 보쿰 루어대학교, 정식명칭 루어 우니베르시테트 보쿰이에요. 보쿰 루어대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 루어대학교 개신교 신학부에서 박사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Der drei einige Gott und seine Gesellschaft, 그러니까 삼일찬음인가 그분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박사 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그때 이제 지도 교수는 트라우고트 예니켄 교수님이라는 분이시죠. 독일의 이제 그 기독교 사회 철학의 이제 거두라고 할 수 있는 긴트 브라켈만 학파의 그의 계승자였던 트라우고트 예니켄 교수님을 지도 교수로, 그리고 이제 독일의 저명 개혁파 신학자였던 그 미카엘 바이니히를 부지도 교수로 해서 삼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교수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그 서울 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라는 곳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지금 봉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그 신학 레시피 책 나왔을 때부터 교수님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때도 약간 그 어떤 사진에서 이렇게 나비 넥타이 하고 계신 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제 이름을 모르는 분들은 나비 넥타이를 하고 있는 신학자 이렇게 이제 하면 보통 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지금 나비 넥타이 하는 교수님을. 아, 그래요? 네. 아, 그런가요? 되게 멋있게 하시고 다니시고. 아이고. 또 이렇게 활동도 그래서 되게 어떤 딱딱한 얘기들보다는 좀 더 대중적이고 문화 안에서 뭔가 얘기하시려고 하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신학은 교회를 위한 학문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위한 학문이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작업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소통되지 않으면 고립되면 그것은 더 이상 뭡니까 그 학문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지만, 더군다나 신학이라는 것은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학문이기 때문에 소통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옷차림도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의 하나로. 이것을 이제 이 도타이를 하게 된 것은 좀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비인에서 목회를 할 때 오스트리아 개혁교회에 협동 목사로 있으면서 한인교회를 그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오스트리아 개혁교회에서 이제 그 어떤 그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그때 이제 보타이를 메고 갔다가 성경 공부 지도를 한다고 그때 집에서 옷을 못 갈아입고 바로 이제 갔는데 이걸 보고 교우들이 저의 보타이를 하고 있는 모습 보고 많이 웃고 즐거워들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해외 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즐겁게 웃을 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목사를 한번 주일날 한번 보고
이렇게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또 어울린다는 말을 또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저는 좀 그런 눈치가 좀 없어가지고 너무 잘 어울리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매긴 했는데 이게 뭐 지금부터 20년 전의 이야기죠. 오래된 이야기. 그 당시는 한국에서 이렇게 와갖고 나비 넥타이를 하고 이렇게 개교회로 다니면 이게 뭔가 시각이 따사롭지만은 않았어요. 저 인간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이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요새야 뭐 이제 좀 많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언론에서도 TV에서도 명사들이 강의를 할 때 또 나비 넥타이도 하고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낯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은 어떻게 처음에 신학을 이렇게 전공하게 되셨는지. 제가 신학을 공부하게 된 배경은 저는 원래 대학에서 법학을 했습니다. 법학을 했는데 이제 법학을 하면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하던 당시가 옛날이죠. 80년대 중후반기입니다. 네. 근데 그 당시가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이제 군사 독재 정권의 어떤 그 억압과 폭압이 정말로 그 절정에 달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 군사 정권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뭐 슬픈 일도 많았고 암울했어요. 그 어떤 대학가의 어떤 분위기라는 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내가 이제 한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그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 수 있을까라고 깊이 고민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남 도와주면서 먹고 사는 직업이 뭘 거를 생각해 보니까 신앙의 양심을 어기지 않고 그게 이제 목사가 되면 이 직업이 남을 도우면서 먹고 살 수 있고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직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나름대로의 나의 소명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어떤 과정 속에서 생각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된 건데 신학교를 가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온통 머릿속에 있었던 관심은 신정론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왜 이 세계는 너무나 많은 악과 부조리와 모순이 강력하게 영향력을 주고 있느냐. 그리고 너무나 선한 사람들이 왜 악한 사람들에게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비극적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민은 그 시대의 어떤 그리스도교인으로서의 실존, 기독교인의 실존으로서는 이건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신앙 안에 머무를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떤 실존적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신정론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의 유학행을 결정짓는 중요한 동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에 몸을 실을 때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고 유럽에 갔을 때도 오세, 윈이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독일의 보쿰에서 이 주유를 하면서 공부할 때도 한시도 그 문제가 머릿속에 떠난 적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그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학을 공부할 때에 제가 이제 주로 읽었던 책들은 기독론, 그리스도론에 관한 책이에요. 고대의 그리스도론의 전통부터 쭉 신학사적으로 그리고 이제 20세기와 21세기의 그리스도론에 대한 중요한 어떤 신학적 쟁점들을 끊임없이 읽었죠. 그리고 이제 아우슈비츠 이후의 신학이라는 거, 신정론과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대화 이런 것에 대한 많은 문헌들을 읽어야만 했습니다. 읽었는데 그 읽으면 읽을수록 이 신정론의 문제가 맑고 밝게 규명되지 않고 점점점 뭡니까 더욱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아니면 사유 속에서. 그럴수록 이제 열심히 읽어봤는데 더욱더 그 그림자는 어두워져가고 짙어져 가는 와중에서 제 지도 교수였던 그 자유대학의 지도 교수 코넬리우스 프란드 고이 교수가 어느 날 나한테 그래요. 야 미스터 헤어리, 그 독일말 헤어리, 미스터 리, 헤어리, 너 말이야 그 기독론의 문제가 기독론의 문제만은 아니고 신정론의 문제가 오직 기독론의 문제만은 아니다. 네가 지금 천착하고 있는 십자가 신학의 맥락에서 그 신정론의 문제를 해명을 하고 싶으면 그게 기독론만으로 십자가의 신학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네가 삼위일체 신학을 좀 공부해 보면 어떻겠나. 거기서 네가 돌파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삼일체 신학에 대한 논의를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삼일체 신학에 뛰어들어서 이제 그 삼일체 신학과 관계된 이제 그 20세기적 논의들 그걸 하면서 이제 유대교와 이제 기독교 사이의 신정론을 둘러싼 또 신론과 관계된 논의와 대화들. 그러니까 핑카스 라피데 같은 랍비가 있는데 독일의 핑카스 라피데라는 랍비와 윌리엄 몰트만이 모노테이즘 그러니까 그 전제군주적 일신론과 삼일체론이라는 두 개의 어떤 그 컨트라스트를 이루는 신론을 가지고 고난의 문제를 토론했던 그 논의들이라든가 그리고 저의 이제 그 랍비 선생 중에 한 명이었던 쿠르트 슈베르트 교수님이 고민했던 이 세상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유대 종교 철학적 담론들 이런 것들을 삼일체 신학적 맥락에서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정교회 신학에서 말하는 삼일체 신학의 어떤 핵심적 강조점 속에서 그들이 고난의 신비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개혁파 신학에서
깔뱅이, 인간의 고난을 어떻게 고람되어 하나님의 존재에서 이해를 하는지 이런 논의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가면서 이제 삼일체 신학이 중요한 20세기적 요작들을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이죠. 아, 그리고 이제 박사 논문도 결국은 그런 쪽으로. 삼일체 네. 신학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론으로부터 출발해서 삼일체 신학으로 넘어가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삼일체 신학의 맥락에서 이제 기독론의 문제, 하느님의 외아들의 고난, 순환사의 문제, 그런 문제를 논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네. 그 유학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네. 바로 그런 어떤 그 신학적 문제 의식을 어떻게 하든지 해명해 보고자 하는 나의 어떤 네네. 신앙적 여정이었던 것이죠. 그 조금 그 과정에서 약간 해결이 되셨나요? 고민들은? 여전히 해명의 도상에 있었던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논문을 쓸 때에 우리 나의 지도 교수였던 트라우고트 예니켄 교수님이 신정론의 문제는 종말론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그 문제는 우리의 치열한 학문의 농구의 대상이긴 하지만 종국적인 답변은 종말론적인 시간 속에서 해명될 것이다. 신정론의 문제는 종말론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그 문제를 우리가 농구해야 될 까닭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 이 세상에는 악이 현존하고 있고 너무나 그 악이 너무나 강력한 것 같아서 선을 행하는 우리들이 너무나 실망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종말론적인 답변을 기다리는 것이 그 신정론이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정론은 여전히 그 되어감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그 잠깐 언급하셨는데 군주적 일신론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전제 군주적 일신론. 네. 근데 이제 교수님 쓰신 책에서 그 전제 군주적 일신론에 중독된 한국 교회 이런 표현을 제가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제군주적 일신론이라는 게 뭔지, 왜 한국 교회가 거기 중독됐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전제군주신론이라는 것은 그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간의 이해지요. 네. 그러니까 그 일일체신 내지는 그 지존무상한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죠. 네. 그 하나님은 그 유일한 자신, 유일한 분이시고 유일 주체로서 하늘에 네. 계시는 분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유대교와 우리가 신앙적으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신앙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성부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종교는 아니고요. 성자와 성령,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같이 동일한 본질 속에 있는 동일한 영광과 경배의 대상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이 교리적으로는 어떤 정통교리로 확립되어져 있는 것은 맞고, 우리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배를 마칠 때는 이제 그 축도라는 형식으로 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가지고 네.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축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배 대상이 성삼일체 하나님이라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전통이나 예배의 전통 속에, 예전의 전통 속에서 삼일체론이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좀 필요한 겁니다. 이는 한국 개신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서방 신학이 그런 데 대해서 반성적 성찰을 20세기에 들어와서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칼바르토와 함께 20세기 신학을 양분했고 20세기의 교부라고 불리워진 이 두 사람일 것이라고 그들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던 그 칼 라너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 교회사의 모든 삼일체론에 대한 문헌이 모두 그 불타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서방교회 교인들은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입술로는 삼일체교를 정통으로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일신론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라너가 이제 통자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삼일체 신학이 우리 신앙과 예배의 중심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삼위로 생각하지 않고 유일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맞아요. 이렇게 하늘에 계신 있습니다. 어떤 분. 한 분 하나님.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을 전제하고 어떻게 삼위로 존재하느냐를 자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런 전통 속에서 양태론이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양태론에 대한 이해 방식이 편만하게 그죠? 이단 집단이 아니라 네. 교회 공동체 속에 물론 그분들이 양태론자들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이해 방식, 설명 방식이 이제 그 쉽게 말하자면 편만하게 네.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삼위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태초에 삼위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유대교나 이슬람교처럼 태초에 그 일위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네. 경향이 강한 거죠. 근데 이게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세 분이면서 한 분인가 이 관계가. 그 태초에 삼위가 계셨기 때문에 네. 성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세상을 위해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보내주실 수 있었던 거죠. 이리의 신 옆에 보내줄 누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을 그건 태초에 삼위가 계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천상에서 고독한 어떤 그 절대 주체의 유일 주체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창세부터 영원까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교제와 사귐 가운데 영원히 계셨던 분이시죠. 그리고 그 사귐이 바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사랑은 대상성을 가지는 겁니다. 대상성이 없이는 혼재할 수 없는 거죠. 그 요한 사도께서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대상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그 본문은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면 창세부터 사랑의 대상을 가진 존재이시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독일말로 그 셀프스트립에 자기애 속에 사로잡혀 계신 분일 거예요. 자기애, 심리학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자기애 속에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간의 지극한 교제와 사랑의 충만함이 네. 이 세계를 창조하게 밖을 향하여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견인하신 것이죠. 없는 사랑이 어떻게 뭐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일부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로서 교부들은 이해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삼위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네.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전제군주적 일신론의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이나 성향이 지배라든가 뭐 그죠? 전능 뭐 이런 그런 것이라면 삼일체로서 하나님의 첫 번째 어떤 속성과 성품은 사랑이죠. 사귐이죠. 교제죠. 이런 맥락에서 네. 우리가 삼일체 신학은 단지 어떤 교리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교리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가는 교리고 그리고 기독교는 삼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같은 교리라도 이게 똑같은 교리는 아니죠. 교리 중에서 이제 소위 말하자면 독트리나 S&D 본질적 교리가 있는데 네. 이걸 다른 말로 독트리나 푼더멘탈리스 근본 교리라고 하는데 그 교리가 삼일체론과 그리스도론이죠. 이것은 교파를 구분짓는 교리가 아니고요. 이 교리를 고백하면 그리스도교고 이 교리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아닌 교리죠. 그래서 이 교리를 본질적 교리 내지는 근본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장로교냐 루터교냐 성공회냐 감리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독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중요한 교리죠. 예배의 대상에 가는 교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전제군주적 일신론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수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네. 하울 틸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신에 관한 이해는 인간이 조직과 공동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그 신에 대한 이해가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가장 이상적인 어떤 그 사회나 시대의 모습을 자기가 이해하는 신의 모습을 따라서 투사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해는 인간이 그 공동체와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도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전제군주의 일신의 신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게 소위 말하자면 전제군주 시대에 루이 16세라든가 뭐 하늘에는 한 분 하나님 계시고 지상에는 그의 대리자인 짐이 있다. 네. 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전제 군주적 그 왕들에게는 황제들에게는 그건 굉장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제 군주 일신론 단지 신론이 아니라 정치 신학이었던 것이죠. 징기스칸도 마찬가지죠. 징기스칸의 손자인 망구칸이라는 사람 그 황제가 몽골 제국의 황제가 되었을 때 프란치스코 수도의 수사들이 그쪽에 선교를 갔다가 그 사막 앞에서 끌려옵니다. 망구칸이 물어요. 너 어디서 왔느냐? 로마에서 왔습니다. 로마에는 누가 있냐 하니까 한 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대리장 교황님과 그의 신실하신 후견인인 황제폐하가 계십니다라고 대답했던 거죠. 그때 망국하는 말합니다. 노기를 띠면서 말하죠. 네가 로마에 가서 똑똑히 전하거라.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지상에 그의 유일한 대변자 이 징기스칸이 있다고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 군주적인 황제들의 정치 신학으로서 작동했던 것이죠. 전제 군주 일신론은. 그래서 틸리의 말대로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는 것과 그가 공동체를 질서와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드는 하나의 의문은 그러니까 저희가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그럼 교회론으로 이렇게 나아간다면 어떤 사귐과 교회의 공동체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럼 굉장히 수평적이고 그런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는데 지금의 교회를 봤을 때는 이렇게 목사님이라는 어떤 성직이 있고 평신도라고 불리는 이제 성도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직주의와 삼위일체적 교회론이
어떻게 좀 조언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신학적으로 고민이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당장 어려웠던 이 고민을 유발시켰던 게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네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이 직제 문제와 삼일체론의 문제가 이제 논의되고 토의되고 그 이후에도 이제 가톨릭 교회 학자들이 이런 것을 논거했었죠. 그 성삼위가 갖는 어떤 수평성과 평등성, 교회의 소위 말 하이어라키, 오르도, 이 위계의 질서, 네.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함께 조화시킬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많이 논의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식은 뭐냐면 하면 직제를 지배와 복종의 구조로 보지 말고 봉사의 구조로 보자는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던 거죠. 봉사의 질서로 보자 이렇게 이제 해결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교회의 어떤 직제를 봉사의 질서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고 서리 집사가 있고 평신도가 있는데 교회마다 이제 물론 교회의 직제들은 다른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떤 그 직제든 간에 그 직제를 1차적으로 우리는 섬김의 직분으로 봉사의 직분으로 일단 보는 견해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교회의 어떤 그 내규라든가 법규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그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그런 신학적인 정신을 가지고 네. 그 문제를 고민하면서 교회의 질서에 대한 어떤 그 원칙들이나 법규를 만들어야 되겠죠.